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시간에는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단원은 예수님의 성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1단원에서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당신의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이야기가 마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예수님의 성품 이제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평입니다. 교재로는 제6장 예수님의 성품 배우기 3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순서로는 제14번째 화평이 되겠습니다. 자, 화평도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화평,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페이지는 99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의 제물로 오셨죠. 이 화평은 행복한 삶의 길이요, 분노와 증오, 다툼은 패망과 불행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만드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다툼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정반대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혹시 겪어보셨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투고 분쟁하는 거. 부부지간에도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다툼이에요. 싸우고 분쟁하고 나면 은혜도 떨어지고 영감의 문도 닫혀버리고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흐트러지죠. 근데 화목을 하면, 화평을 하면 정말로 모든 게 다 막 살아나요. 이게 아름다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행복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복을 말씀하실 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에서도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말들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 속에는 이 화목할 수 있는 성품이 들어있어요. 인간은 화목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갈등,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화목을 만드는 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목의 중요성과 다툼의 위험성. 성경은 이 화목의 중요성, 그리고 반대로 다툼과 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보면은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에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화평한 마음은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말은 건강, 또 삶, 또 행복, 다양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시기, 질투 때문에 막 분쟁하게 되고 이거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자,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 고기, 육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해도 맨날 다툰다면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그러니까 다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잠언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여인뿐만이겠습니까? 다투는 남편과 함께, 다투는 자식과 함께, 다투는 부모와 함께,
맨날 싸우는 속에서 업무를 진행해. 이 업무의 효과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이든 어디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화목을 만들 줄 아는 능력, 화목의 성품을 그야말로 활용할 줄 아는 이런 피스메이커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14절에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둑에서 물이 새. 예. 그 홍수가 흐르는 뚝을 쌓아놨는데, 저수지 뚝을 쌓아놨는데 거기서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해. 이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그래 나중에는 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뭐 이렇게 다투고 할 때 보면은 알고 보면은 뭐 이유가 그렇게 막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조그만 거 말 한마디 또 뭐 그냥 또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이런 거 또 어떤 작은 이해의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조화의 능력 화평은 조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면 결국 그 둘 다 같이 일 못하는 거죠. 결국 싸우면 둘 다 그만두는 거예요. 양쪽 다 문 닫는 거예요. 이 집과 저 집이 싸우면 두 집 다 망하는 거죠. 이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같이 망하는 거예요. 화평하면 같이 다 살아. 네. 또 20장 3절에 보면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멸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한 말을 해. 그냥 상처를 건드리고 그러면은 그냥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네. 다툼을 멀리하면 말 이쁘게 하고 좀 더 좋은 관계 갖고 그러면은 사람에게 이게 영광이거든요. 자, 잠언 22장 24절에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거 휘발유를 품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네. 자,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화평을 위해서는. 이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평화를 만들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자, 우선은 상대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 성찰과 반성. 그래,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 맞아. 내 책임이 커. 이러면은 화목할 수가 있어요. 또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품 훈련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 성품 훈련을 제대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 인식해야 돼요. 이거 진짜 필요해. 맞아, 나는 이 성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성품의 내용을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네, 분석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온유다 그러면은 우선 스마일, 예? 이런 거.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원하는 성품은 이런 거야. 도덕성. 그러면은 일단 질서 지키기, 또 뭐 예의 지키기, 또 한눈 팔지 않기, 뭐 잘못된 그런 어떤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거. 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계속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 화평, 반드시 화목을 이루는 이 성품을 내가 한번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이 자꾸 한꺼번에는 아니지만은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은요, 성품은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내 안에는 오리지널 창세기 1장 27절에 좋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이 부분을 27절, 창세기 1장 27절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 왜 이래 그러면서도 잘 몰라요. 그게 필요한 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연습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탄식하면서 그 성품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평은 용서라는 게 필요해요. 용납.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어요. 아래와 위에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좌우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는 뭔가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고, 근데 손해보고 희생해도 그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곳에 화목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손해본 것보다 화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훨씬 큰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이걸 스스로.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맨날 싸워요. 같이 그렇게 하다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망해, 같이 망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이렇게 가면 이 말씀처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능력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같이 성공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 강화,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 막 일어날 때 숫자를 헤아리거나, 잠깐 밖에 나가 있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표현을 해주거나, 또 미안합니다, 자기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갖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이라든지 유순한 말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야, 내가 꼭 이걸 이루어야지, 그리고 사명감, 그리고 연습. 그러면은 어느 날 보물처럼 사람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뭔 말만 하면 막 성질내던 사람이 잘 들어줘. 야, 어쩐 일이야 이거. 그리고 기분이 좋아. 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를 하면 잘할 수가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14번째 성품, 화평, 화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성품이 잘 키워져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만 딱 나타나면 이쪽과 이쪽이 서로 화평이 될 수 있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